1993년부터 97년까지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로 와서 이분이 학자요, 문학가요, 또 교수요, 목사요 그랬던 분이 있어요.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사 사역을 마치고 미국의 에모리 대학으로 이제 컴백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늘 이제 학교하고 집 사이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제 아침에 걸어서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걸어서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한 영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다가 말벗이 되어드렸죠. 그래서 같이 집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매일 오고 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하고 오면서 그 집에 잔디도 뽑아주고 그러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오니까 또 안 보이세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분이 코카콜라 전 회장님이셨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코카콜라 전 회장께서 그렇게 작은 집에 혼자서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하셨나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혹시 레이니 교수님 아니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유서를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주는 거예요. 레이니, 그대는 정말 나의 정다운 친구였어. 그대 때문에 나는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그대는 나의 말벗이 되어주었고 나와 같이 커피도 마시고 잔디도 같이 깎고 이러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나는 그대에게 25억 달러와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여러분 25억 달러면 얼마예요? 2조 7,500원이에요. 말도 계산이 잘 안 되네. 2조 7,500억 원이에요. 그대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기오. 그러니까 코카콜라 주식 5%는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2년 동안 말벗밖에 대준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돈이 아니다. 그래서 그 돈 전체를 에모리 대학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모리 대학이 명문대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잘할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니까요.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 계림에 가면 가마우지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새 이름이 뭐라고요? 가마우지. 가마우지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훈련된 가마우지는 두 가정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고기를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된 가마우지의 값은 황소 한 마리 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가마우지는 거의 한 마리 값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됐냐, 훈련이 되지 않았냐, 거기에 따라서 값은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훈련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와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강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 저희 교단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왔는데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훈련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전체. 그래서 교인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이렇게 괴롭히니까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 모양이라고. 나도 가서 교인들을 좀 괴롭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이야말로 훈련이 잘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되느냐 안 되느냐, 누구에게 훈련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값어치는 상상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전 CEO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미나를 주최했는데, 그런데 게리 스몰리가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꺼내가지고 줄도 다 끊어지고 목도 부러진 것 같은 그런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될까요?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아니 뭐 줄도 끊어졌고 목도 부러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뭐 15달러 20달러나 주겠어요? 아니 그거 뭐 그것도 안 줄 거예요. 막 킥킥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 이 안에 있는 것 좀 읽어드릴까요? 그리고 바이올린 안에 있는 것을 읽어줬습니다. 1723년 스타우디바리우스. 그거는요 값이 없는 거예요. 바이올린이 최고 싼 게 20억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구경 좀 해보실래요? 진짜인 거 아닌가?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주니까 무슨 폭탄이라도 맞듯이 덜덜덜 떨면서 받고 옆으로 옮겨가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왜요? 그것은 스타우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그 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하나님 멋지게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집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남성분들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시던데, 사랑하는 남성 동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청운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가정에서 죽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잘 안 굴러가요?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권사님들.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교회가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요? 잘 굴러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굴러가요. 내가 죽으면 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다만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쓰임받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온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록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잖아요. 아시리아가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줄 아는가? 웃기지 마라, 항복하라. 히스기야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요? 아니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 밤에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냥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16분 계세요. 그런데 저희 장로님들이 제가 개척해서 지금 27년 조금 더 되는데 한 번도 목사님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데 요 근처에서 대형 수포하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집은 강화도 쪽인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는 이제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동네 교회 가시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때는 교회로 오시고 그러는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도 아닌데 목사님 저 내일 아침에 올라가요. 그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목양실에 잠깐 들리겠습니다. 왜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4시 40분쯤 목양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장로님? 그랬더니 뭘 펴놔요? 무슨 산삼을 펴놓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아침에 슈퍼 열어놓고 그리고 등산을 가면서 목사님이 요새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신바다 좀 보게 해달라고, 그거 좀 하게 해달라고.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애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늘 등산 코스를 따라서 등산했던 지역인데 가다가 진짜 신바다 그런 거예요. 산삼을 본 거죠. 산삼을 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덩실을 걸면서 춤을 추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처음 볼 때는 큰 것 같았었는데 자꾸 보니까 이게 산삼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드셔가지고는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작습니다. 에미산삼을 주십시오. 에미산삼을. 그리고 다시 1시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올라간 거죠. 본래 산삼은 있는데 주변에 또 산삼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산삼을 발견하고 주변을 샅샅이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갔는데 아까 캔 자리 그 바로 옆에 에미산삼이 있더래요. 아니 아까 그렇게 뒤졌는데도 없었는데. 자기가 울었대잖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산삼을 캐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져온 거예요. 장로님, 슈퍼하면서 힘들어져 그러시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먹어요? 장로님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거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씩 나눠 먹읍시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거 2개 다 목사님 드린다고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건데 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거 드리면 틀림없이 또 누구 갖다 주실 테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올라가기 전에 울면서 산삼 2뿌리를 먹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러 올라갔다니까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제천에 가면 동북교회라고 있습니다. 제천 동북교회 출신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증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제천 동북교회. 이용식 목사님이 2005년에 은퇴하셔서 2014년 3월 12일 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딸 가운데 이은이라고 있습니다. 은이라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빠에게 상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놈이 집에서 얘기하면 됐지 무슨 교회 와서 상담 신청을 하냐. 그랬더니 딱 돌아가잖아요.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아니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내가 뭘 뻥쳤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왜 뻥치십니까? 그렇게 뻥쳐가지고 먹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딸이지만 자기는 천국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 뻥치냐고. 야, 내가 먹고 살려면 나 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 내 친구들이 전부 다 교사인 거 알잖아. 먹고 살려면 교사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천국을 증거하는 거야. 뻥치지 마세요 아버지. 이런 거 대판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가리방에다 긁어가지고, 옛날에 가리방 썼잖아요. 거기다 긁어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버지는 제가 다 잘합니다. 천국은 뻥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교회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황당한 노릇이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은혜야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아빠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장로님들도 속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뻥치는데 같이 놀아나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해대는 거죠.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데리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병원 가고 별걸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 되면 은희를 얼른 잡아다가 창고에다 가두는 거예요. 왜? 교회 뒤에 와가지고 뻥이야 저거 뻥이야 뻥뻥. 이래고 예배 시간에 있으니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이게. 미친 노릇인 거지. 그리고 그런데 피아노는 잘 쳤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나는 이제 집을 떠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 맘대로 사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병원에 가보니까 희귀한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희귀한 암에 걸린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병원 가보니 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면 틀림없이 아빠가 너 거 봐라, 하나님 안 계시다, 천국은 뻥이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다니더니 너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집에 아예 안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희한한 처음 발견된 암인데 내가 죽으면 시신을 나에게 주라. 내가 연구하고 싶다. 대신에 너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 300만 원, 지금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쯤 되는 거죠. 그걸 주겠다. 이거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실컷 3천만 원 쓰다가 그냥 가자. 그리고 3천만 원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죽을 날이 가까워져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시해서 전 세계 목사님들이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뻥일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전 세계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이 있다고 그들이 천국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뻥일까? 그것이 거짓말일까? 만약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가 집에 옵니다. 집에 와가지고 반주자한테 집사님, 저 아시잖아요. 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잖아요. 집사님이 믿는 천국이 있으면 저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 피아노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 치다가 갈 수 있도록 피아노 반주 좀 하게 해주세요. 야, 은희야, 그거는 목사님한테도 여쭤봐야 되고 지휘자한테도 여쭤봐야 돼. 그러면 여쭤봐서 제가 제발 마지막 반주를 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허락되어서 반주를 하는데 첫째 주 잘 반주를 했답니다. 그 다음 주에 반주를 하다가 쿵 이러고 쓰러져서 그냥 그대로 그냥 패대기 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막 남자들이 막 업고 막 예배 시간에 그랬으니까 막 그걸 들쳐업고 사택에 가서 눕혀놓은 거예요. 권사님 7분이 따라가지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막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하냐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은희는 시신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엄마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엄마는 안 죽었어. 왜 그래? 나 여기 있다니까. 그런데 엄마는 전혀 모르고 막 엉엉 울으면서 은희야 네가 이렇게 살다 가려고 막 그러는 거죠. 왜들 이래? 나 안 죽었는데. 근데 보니까 자기가 누워 있더라고요. 자기 영혼은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곧 천사가 마차를 가지고 오더니 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태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참 올라가는데 갑자기 7줄이 확 올라가지고 마차를 딱 묶더래요. 못 올라간다고. 천사는 올라가야 된다, 그 줄은 못 간다, 올라가야 된다, 못 간다. 그러다가 결국 천사가 져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마차. 그리고 은희는 마차에서 내려서 자기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남이 살아난 거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군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엄마 나 물 좀 줘.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 놀라 자빠져요. 전부 다 졸도하고 마른 거예요. 아니 죽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됐었는데, 그러니까 막 권사님들이 놀란 거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 물 좀 줘 이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물을 먹고 있더니 혼수 상태에 빠지더래요.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가서 천국을 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천사들을 대령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은희의 영혼을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저들을 결박하라. 그러니까 기도 항아리에다 기도를 담아하는데 권사님들의 기도가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박하라 불순종한 자들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기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을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천사들을 봐줬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저렇게 애쓰고 기도한 권사들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그대 마음대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이 기도했던 7 권사님 있잖아요. 이분들이 빌딩이 생기고 별의별 희한한 일이 1년 안에 엄청난 세상적인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군요 또.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런 광경을 보고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보다가 누굴 만났냐면 김구 집사님을 만났답니다. 백범 김구 집사님을 만났대요. 이건 주관적인 얘기예요. 주관적인 얘기. 김구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래요. 은희 씨, 그대는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애국운동한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예수를 위해서 일한 것만 인정이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에게 가서, 내 아들에게 가서 그것을 꼭 좀 전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갔죠. 누구를요? 백범 김구 선생 아들이 그때 김신이라고 교통부 장관을 하실 때였습니다. 찾아가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고하는데 만나달라니까 안 만나주는 거죠. 왜 미친 여자가 왔다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쫓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관 얘기 아시잖아요. 매일같이 쫓아가니까 결국 이제 그 얘기가 그 김신 장관한테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데도 대체 뭐 천국 갔다 왔다가 날 만나자 그러냐고 들어오라 그러고. 그렇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김신 장관이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지 얼굴을 그려봐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가족들만 아는 김구 선생의 얼굴에 이상한 데가 있답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그려내더래요. 그래서 이건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 내가 이거 믿은 게 아니고 덜렁덜렁 교회 나다니 이건 내가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 50명이 그 김구 선생님의 후손 50명이 단체로 신앙생활 잘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달부터 매달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은희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은희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모건대학 교수하다가 선교 참 많이 하고 그러다 감리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런 놀라운 이 권사님들이 7명이 생명 걸고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그런 복도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거죠. 기도했더니. 두 번째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기도는 언제까지예요? 응답받을 때까지예요. 그렇죠?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는 게 좋겠단 말이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가자고.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생명 내걸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오케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일을 요구하실 때, 내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때 주님의 응답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신다고요. 우리 시몬 지파를 붙여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이 과연 어느 말이 제일 썰매를 많이 끄나, 무거운 썰매를 끄는가라고 하는 그 썰매 대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1등한 말이 2000kg의 무게를 끄는 거예요. 눈썰매를. 2등한 말이 1800kg를 끄는 거예요. 1800kg를 끄는 거예요. 그런데 1등한 말과 2등한 말을 묶었더니 몇 킬로 끓을까요?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되는데. 자, 1등한 말이 몇 킬로 끓었다고요? 2000kg.
2등 한 말이 몇 킬로 끓었다고요? 1800kg. 1등하고 2등하고 묶었어요. 그럼 몇 킬로 끓을까요? 5,500kg를 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만 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어디 가든지 저희 장로님들이 보고 싶어서 옵니다.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왜? 그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분들은 제가 은퇴하는 날 동시에 은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장로님들은 6년에 한 번씩 재신임 투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는 2월 달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아시아 지역 비전 투어를 가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청년들이 비전 투어를 갑니다. 그런데 청년들 비전 투어를 유럽으로 갔는데 그때 나이 제일 많이 드신 장로님이 이제 비전 투어를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어디서 국하고 밥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니, 장로님 어디서 밥 해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당뇨신데 빵 드시면 안 되잖아요. 매일 아침 그렇게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 나죠. 돌아오는 길에 실컷 비행기 안에서 자다가 일어났더니 화장실 앞에 장로님이 서 계세요. 근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이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장로님. 그러더니 비행기 화장실 안을 물청소를 다 해놓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간다고. 거기 들어가서 엉망 울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보고 싶지 않겠냐. 그걸 보고 싶고. 응? 그래서 우리는 늘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늘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이 집사님 때는 일을 잘해요. 순종도 잘하고 충성도 잘해요. 그런데 장로님만 되면 목에 기부스예요. 이러고 다니신다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집사 때보다 장로님이 되셨을 때 훨씬 더 잘합니다. 더 충성하고 훨씬 더 잘해요. 제가 다칠까 봐 막 걱정하고, 왜? 제가 그만두는 날 같이 그만두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아론과 우리 올라가가지고 돌 받쳐놓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승리는 모세의 큰 손도 필요했지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작은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결단코 그냥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다 보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쉽지 않은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어느 날 코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야야 전부 모여봐. 이 자식이 말이야. 먹는 거는 지 혼자 다 먹고 나한테 냄새나 맡으라 그러고 말이지. 그랬더니 손이 하는 말이 맞아 저놈인 꼭 지가 갖다 먹지 나한테 날르라 그래요. 날르라 그래. 그러니까 발이 맞아 저놈이 꼭 어디까지 나한테 가져가지고 먹는 건 지가 먹잖아. 이러고 야 오늘서부터 굶기자 우리 저 자식. 그래 단체로 굶긴 거 아니겠어요? 입을?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니까 눈이 쑥 들어가고 뭐 코도 말이 아니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입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먹는 것도 힘듭니다. 먹다가 혓바닥도 깨물고요. 이렇게 저렇게 힘든 게 많지만 그러나 저를 위해서만 먹습니까? 다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응?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각기 역할이 다르다고. 각기 역할. 협력하려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협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 어느 날 장비와 관우와 유비가 극장을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극장을 갔는데 장비가 매표소 직원하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는가? 그리고 유비가 막 뛰어가서 야 장비 너 왜 싸우냐? 그랬더니 장비가 하는 소리가 이 자식이 말이야 조조만 할인해 준다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사역하려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나 그거 인정해줘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결단코 함께 사역할 수 없어요. 둘째 승리의 비결이 뭐냐? 협력할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자,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요. 목숨 걸고 싸울 때 승리한다. 언제 승리한다고요? 목숨 걸고 싸울 때 승리한다고요?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 신집사가,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원역 옆에 있는 노블레스 관광호텔 2층에 횟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횟집이 있습니다. 거기로 좀 오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럼 저녁 6시에 봬요. 그리고 저녁 6시에 갔어요. 그리고 회를 먹는데 누가 똑똑거려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까만 양복 입고 머리는 스포츠 머리로 해가지고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임마 절에 우리 목사님이셔. 그러니까 이제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뭐라는 목사님 목폭파 두목입니다. 이 신집사님이 강력계 형사예요. 강력계 형사인데 하나씩 조폭들이 들어와가지고 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한테 또 큰절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조폭 두목들 가운데 덩치 큰 인간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조그매, 다 조망만 해. 그런데 뭐예요? 이 친구들 한번 물면 안 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힘이 세가지고 두목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두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정예군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난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전투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훈련된 병사가 아니라고 결단코. 그런 그들이 가서 1만 명을 죽였다? 또 베색이라고 하는 곳이 이 초롱성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기 주변에 70개 부족들의 부족국가 왕을 전부 다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자기 상 밑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쟁에 얼마나 능한 사람이겠어요? 주변에 70개의 부족들을 전부 다 정복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들과 싸울 때 대충대충 설렁설렁 싸워가지고 결단코 승리하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걸고 싸울 때 승리하는 거지 그냥 대충 해서 승리하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운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결단코 설렁설렁한 사람 때문에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전도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면서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물론 저희 교회는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교회거든요. 저희 쭉 했는데 300명 전도했어요. 그런데 1000명 정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요새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래서 너는 내 거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건데 대신에 하나님이 책임주겠다 그러시죠. 내가 물을 지나든 강을 건너든 설사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거야.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생명 걸고 싸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요. 저희 집에 딸이 둘 있습니다.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띠동갑이거든요. 큰애가 82년생이니까 35인가 이렇게 된 거죠, 큰애가. 그런데 걔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힘들게 태어났어요. 1982년 4월 5일 날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4월 12일 날 을지로에 있는 을지병원에 갔는데 오늘이 애 낳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을 하도 안 가봐가지고 언제가 애 낳는 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애 낳는 날이래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데 골반이 너무 작아서 현대의학으로 순산 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집에 가서 손 벌리기는 죽기보다 싫고. 그래서 그냥 제 성격을 잘 아니까 저희 집 사람이 여보 그냥 집에 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돼, 절대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이미 양수도 터지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애 죽는 거 확인하고 산모 살립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 입원시켜 놓고요 수원 어머니 모시러 가는데 그때 저희 1학년 때잖아요. 다시 제가 재수하고 신학 3년 하고 군대 5년 갔다가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때가 82년도가. 그런데 이제 그때 서울역 앞에 수원 내려가는 직행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직행버스 타고 가면서 대성통곡하고 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사우디에 돈 벌러 간다 그럴 때 다시 쳐가지고 제가 시신으로 갖다 놓지 않으나 신학교 안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강제로 끌어다 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막 버스 안에서 대성통곡하고 오니까 버스에 탄 사람들이 막 어리둥절하지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저놈이 실현당했나 왜 저러나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올라오니까 오후 3시더라고요. 12시 입원시켰는데. 근데 막 간호사들이 고개를 왔다 갔다 고개를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하더니 3시 10분에 순산을 했어요. 할렐루야. 을지병원 의사들이 제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은 확률이 50%라 그랬어요. 저희는 확률 제로. 근데 확률 50%라고 한 사람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애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애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저하고 애 산모 죽어도 상관없다고 사인했어요, 둘이 다. 근데 그 집은 애 낳다 애 죽었어요. 확률 50%는 죽고 확률 제로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을지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다 하나님 생각하는. 고등학교 때도 내가 장학금을 타야 되는 이유는 건축공업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타야 된다 이러고 공부한 애니까. 그러더니 고3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한 6월 달쯤 됐는데 독서실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한 달에 8만 원인데 독서실 좀 보내주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럼 그거는 보내주겠다. 걔는 뭐 학원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학원 선생이 제일 싫어하는 애예요. 걔는 학원 원장이 제일 싫어하는 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독서실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가 뭐 새벽에 저녁 늦게 갔다가 새벽 2시 3시에 와가지고 또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새벽 기도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도시락 지가 2개 싸가지고. 왜냐하면 12년 만에 동생이 낳았잖아요. 동생이 낳았는데 얘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울어. 우는 거예요. 지혜비 닮아가지고 목소리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1시간에 한 번씩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일 지나면 괜찮아요. 목사가 단순하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100일 지났는데 계속 울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돌 지나면 괜찮아요. 또 그러더라고요. 돌을 지나는데도 그래도 우는 거예요. 얘가 언제까지 울었냐면 5살 때까지 울었어. 5살 때까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5살 때.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때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요. 큰애가 중학교 도시락 싸가지고. 그래서 그때 거의 잠 못 잤죠. 뭐 저희 부부는 거의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큰애가 엄마 아빠 너무 고생하니까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나르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 다녔던 애니까. 그리고 저나 저희 집 사람이나 그때 부었던 게 아직 안 빠진 거예요, 살이. 그런데 이제 얘가 고3 때, 이제 큰애가 고3 때 돼가지고 이제 그 독서실 보내달라 그래서 독서실 갔다 오려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태경 선생님인데 전화가 목사님 은혜가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보내는데 뭘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연대 고대는 상관이 없는데 서울대는 어차피 각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 오는 거니까 뭘 활동한 걸 많이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나는 신발 사이즈는 작지만 발은 크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총동원해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무슨 통일연구소 소장이 전국 100일장 대회 여러 가지 금상 탄 거 뭐 하여튼 가짜로 100일장 여러 가지 하여튼 별짓을 다 했으니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별거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교육부 장관상을 만들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인재 씨 라인이었어요. 그때 이인재 씨가 한참 힘쓸 때였어요. 이인재 씨 라인이었는데 그 직원들, 그 교육공무원 담당 직원들 식사하게 150만 원만 내려. 그러면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그게 플러스 총점 7점이래요. 그래서 야 150만 원 있었으면 벌써 건축공무했지. 나 그런 건 안 한다 그랬더니 하여튼 유목사는 하여튼 웃긴다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니고 강남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라는 게 그 나중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팔다가 걸려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그런 건 안 한다고 그랬더니 무슨 또 세계 무슨 연맹에서 뭐 은상탄 거 하여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서울대 원서 집어넣기 전날 밤에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아빠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엄마 너 왜 그래? 아빠 저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싶지 저 서울대 안 가도 돼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걔가 목사인지 제가 목사인지 좀 구분이 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인마 알았어 그러니까 아빠 여기서 다 없애세요. 그래가지고 만든 걸 다 없앴어요. 거기서 없애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상탄 것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서울대. 자기 서울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만든 거 빨리 주세요. 은혜 안 시키고 제가 원서 갖다 놓을게요. 빨리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사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하게 하겠다는데 그거는 좀 그냥 있는 대로 갑시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있는 대로 가자고. 그러니까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만약 얘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꼴 좋다. 이제 그 판이에요. 그렇게 될 판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고대 시험을 봤어요. 제일 먼저 고대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학교 강의하다가 막 달려가니까 문 앞에 있더라고요. 아빠 지도 교수님이 누구셨어요? 누구셨어? 이제 그리고 걔는 들어갔어요. 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서울대는 그런 거 안 물어보지만 다른 데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왜 우리 학교 왔냐?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학교 왔냐니까 제가 눈 뜨고 제일 먼저 온 학교는 이 학교예요. 아빠가 이 학교 졸업하셨어요. 전공 뭐 하셨는데 서양사 전공하셨어요. 야 인마 나 서양사 주임 교수야. 너도 서양사 전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면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면접을 하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것만 물어보고 얘는 말도 안 되는 초등학교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날 오전에 필탁고사를 봤는데 필탁고사를 다 망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학교 강의 끝나고 막 가면서 그 나온 애들한테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시험 다 못 봤대요. 그러면 어차피 학교 성적은 좋은 거고 지금 면접으로 결정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면접을 얘는 아주 쉬운 것만 물어보고 다른 애들은 아주 어려운 것만 물어봐가지고 면접 최고 점수를 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무조건 우리 학교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를 보는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서울대 중위 클래스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늘 지으신 윤춘병 목사님의 그 딸 가정이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보사부 교수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가 사회복지학과 시험 본다면서요? 사회복지학에서 물어볼 가능성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20개를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 전날 저녁에 문제 20개를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가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 20개를 뽑아온 거예요. 그 다음날 연세대학교 시험 보는데 면접하는데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20가지 그것만. 그러니까 얘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같이 면접을 하던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야 인마 너같이 말 잘하는 너 왜 사회복지학과를 가냐? 그냥 이거 고치고 신문방송학과를 하자.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사회복지학교 교수하고 신문방송학과 교수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너는 순우이가 뭔가 필요 없다. 무조건 연세대학교 합격. 그래가지고 무조건 합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갔어요.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예요. 13명의 교수가 한 명 놓고는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뽑아가지고 문제를 답하는 것으로부터 면접 시작이에요. 문제 뽑았어요. 어저께 연세대학교에서 물어본 문제.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요. 영신여자고등학교 생긴 이래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동시에 최초로 석권한 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들어오면 입학 설명회를 하잖아요. 입학 설명회 할 때 저기 보이는 제자교회 목사님 딸 유은혜라고 있었는데, 걔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늘 새벽 기도 나가고 금요 기도 나가고, 그렇게 고3 때도 그러더니 우리 학교 최초로 서울대인데 고대로 붙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딸들이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그렇게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부형들한테. 그러니까 결국 본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전도하는 것.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전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이제 축구전도 집집마다 들어가서 벨 누르잖아요. 첫 번째 벨 눌러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세요? 다행이다. 두 번째 또 눌러요. 예. 없으면 세 번째 할렐루야 이러고 그냥 간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집사님이 그날 눌렀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두 번, 세 번, 10번까지 눌러. 계속 나올 때까지 누른다고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누르니까 누구냐고. 나 제자교회 신집사라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죽을 쓰고 있더래요. 마지막 이거 먹고 온 가족이 자살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왜 계속 누르냐고. 그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 식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하면 못 이룰 것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못 이룰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생명 걸고 그들이 나가서 싸우니까 10,000명 죽이고 아도니베색 잡고, 그래서 그가 끝내 끌려가서 죽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고 싫든 좋든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요 2등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구약 성경 보면 특히 전쟁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실질적인 전쟁에 관한 그런 기사지만, 그러나 세상이 바로 전쟁하는 곳이란 말이죠. 우리는 싫든 좋든 십자군의 용병으로 전쟁터에 내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터에 내던져졌으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첫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 하라고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셋째는 뭐 하라고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16년에 우리가 정말 멋지게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는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하느라고 몇 년 전에 총신대 논문을 다 뒤지는데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가 1%밖에 안 돼요. 그건 다른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3,000교회가 없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100교회 중에서 한 교회 성장하는 거예요. 한 교회. 한국교회 90%가 작년 100명 이하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한국교회 90%가 성경원 목원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불교 연구에서 내놓은 통계가 있는데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에 기독교 없다는 거예요. 불교도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만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긴 여러분 다른 종교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거긴 정치적인 집단이지, 그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파트 전도하고 그러면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주교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어린이들은 무작위로 73개를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보니까 60%가 교회 학교가 사라진 거예요. 이미
60%가. 그러면 과연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어떨까? 조사해 봤더니 어린이 전문 사역자 20명 가운데 한 군데만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전 세계 교회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한국교회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해야 승리한다고요? 첫째, 기도해야 된다고요. 둘째, 뭐 해야 된다고요? 협력해야 된다고요. 셋째, 뭐 해야 된다고요? 생명 걸고 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멋지게 승리하는 2016년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